8장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가셨던 거죠.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주님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딜까요? 성전이지요. 그 전에 주님을 모함하고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주님이 하실 그 일, 바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 하느님의 나라, 킹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낮에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지요. 우리가 9장 4절에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이 계시는 그때가 바로 낮입니다. 낮에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언젠간 기회가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아침이 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갑자기 지금 방해꾼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2절의 그 모습은 마치 천국의 모형처럼 성전에서 주님과 그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지금 있는 가운데 한 무리들의 방해꾼이 정말 들어오는 그 모습이 그려졌어요.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7장에서도 등장했던 니고데모가 3장에서 선생님하고 불렀을 때 그는 정말 존경심을 표현했을 거라고 추측해 보는데요. 지금 8장 6절에서도 보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이런 일을 꾸몄기 때문에 선생이여 했을 때 이것은 정말 가증스러운 부름이죠.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지금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당신이 만약 성경에 정말 선생이라고 한다면 이쯤은 다 알겠지 하고 얘기하는 거죠. 돌로 쳐야 된다라고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면 돌로 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요?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상황에서는 유대인 마음대로 어떤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또한 또 로마법으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또 걸림이 되고요. 그러면 용서해줘라 해도 모세 율법을 당신이 어긴 거라고 또 어떤 걸기 위해 좀 트리키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꾸하시지 않고 땅에다 무엇을 쓰면서 그냥 그렇게 있으셨는데 왜 그렇게 그러셨을까?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사실은 그건 주님만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죠. 주님이 죄인을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셨을 때 굉장히 다그치는 분위기를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인격적으로 또 회개에 어떤 시간을 주셨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시험하러 온 자들에게조차도 조금은 시간을 좀 주심으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솔직히 주님이 심판자로서 당장 어떤 판결을 내린다면 그 여자뿐만 아니라 그 데리고 온 자, 자신을 그 형제, 예수님도 형제잖아요. 형제를 모함하려고 하는 그들도 율법을 어긴 꼴이 되잖아요. 그럼 그들에게도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개의 어떤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7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주님의 의도도 모른 채 그들은 계속해서 옆에서 질문을 쏟아냈나 봐요. 주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정말 명언을 남겨주셨는데요. 율법에도 어긋나지 않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여자를 처단하는 일도 없게 되는 그런 명언을 하셨습니다.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아까 6절에 제가 느꼈던 것처럼 또다시 어떤 그들에게 일말의 양심에 혹은 회개에 잠시 타이밍을 좀 두시면서 기회를 주신 것일 것이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데리고 온 그자들의 의도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죠.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주님이 의도한 대로 되기 시작합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실은 더 나아가 그들이 양심에 찔려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 여자와 더불어 예수님 앞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돌을 땅바닥에 던져놓고 그냥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앞에 누가 남아있게 되었나요? 이 중에서 가장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여자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기회를 주었을 때 어떤 자는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도망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남았다는 거죠.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주님은 정말 인격적이죠. 사실은 죄를 했죠. 죄를 저질렀지만 그 죄인마저도 인격적으로 주님이 다가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 왜 죄졌어? 라고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이런 질문을 마음을 풀어주는 질문을 하십니다. 정말 1대1 개인 상담에 들어가는 거죠.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라는 소리로 지금 너의 행위는 죄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정말 부드럽게 돌려서 말씀하시지요. 주님이 왜 정죄를 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주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오셨지 지금 이 타이밍이 죄를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려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혼자 남았다는 건 이미 이 여자 마음속에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7장에서 생명의 물을 얻는 것처럼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그 생명의 빛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요. 그 힘을 얻었을 때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가 않게 됩니다. 생명은요, 자라게 되고요. 또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얻게 되면 그 빛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주신 거겠지요. 13절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너의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주님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두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의거한 말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땅에 속했기 때문에 사실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이 어디서 왔다는 것을 알려주어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부러 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은 한 번도 감추시지 않았거든요. 하늘에서 왔다고 누누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게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주님도 또 이제 재림하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사실은 비슷한 것 같아요. 현상이 이렇다 저렇다 굉장히 말이 많지요. 정말 오늘 저녁에도 오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 때에 뭔가 많은 정보를 안다고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아닐 테고요. 정말 주님과 얼마나 누가 더 친한지,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누가 더 빛을 발했는지 그 자만이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그 말에도 불구하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육신의 백그라운드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귀가 닫혀졌죠. 그런데 주님은 아까 이 가늠한 여자에게도 얘기했듯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그들에게도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내리신 이후에 다시는 홍수로 벌하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사람이 처음부터 그가 계획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플랜을 세우시는 것이죠.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까 바리새인들이 너의 말이 거짓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주님도 율법에 근거한 자신이 왜 참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주님이 율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신명기 17장 6절만 볼게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혹시나 무고한 자가 모함에 의해서 판결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주님은 나와 하나님 그래서 두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19절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육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 증거를 대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영적인 신적인 자신과 또 하나님을 얘기하신 거니까 사람들과는 끊임없이 평행선적인 그런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육적인 사람 속에 신성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원히 바라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연복이라 함은 구제 헌금통과 같은 것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꼭 해야만 하는 세 가지 덕목으로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연복의 앞에서 사람들이 앞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건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구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는 그 행위에만 묶여져 있는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지금 이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하여 주님을 잡지 못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주님을 그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지만요. 그럴 때 그들은 아마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시므로 그 때를 주님이 조절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차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